이제 로마서가 어제 본문으로 거의 실제적인 내용은 끝이 나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하고 이제 내일 모레 해서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런 심정을 밝히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의 이 사역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핵심은 은혜라는 단어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그 유대교를 향한 아주 열심히 덕심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그의 온 삶을 집중을 했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일꾼이 된 독특한 그의 스토리가 부름을 받고 그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계를 향해서 로마까지 이제 나아간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19절의 하반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예루살렘부터 두루 행하여, 이 두루 선교회가 있더라고요. 두루 행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온까지 아주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떤 보편성, 넓게 두루 전했다. 예수님께서도 각색 병든 자들을 동네 방네 다니시면서 두루 전하셨다. 우리가 사역할 때 보면 자꾸 이렇게 쏠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싫어하는 데는 안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러다가 여기 와서는 두루 행했다. 편만하게 전했다. 복음을 두루 전하는, 편만하게 전해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쪽엔 자꾸 신방을 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자주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복음 사역을 멀리하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보편적인. 그리고 20절에는 또 바울의 어떤 선교 원칙이 나오는데,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라.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의 선교 원칙이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질 때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메비우스 정책이라고, 3자 정책.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국 사람들이 전도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헌금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지도자를 세워서 한국 사람들이 목회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3자 정책이라고. 이 네비우스 정책이 한국 교회가 빨리 독립하고 빨리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에 선교 분할 정책입니다. 우리 영남 같은 데, 부산 같은 데는 호주 장로교가 들어요.
부산 경남엔 호주 장로교거든. 옛날에는 부산 이쪽에는 감리교가 아주 드물었어요. 감리교는 저 윗지방으로 충청도 강원도 쪽으로 이 북장로교다, 침례교다, 서로 지역을 분할해서 전도를 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선교사들끼리 남이 전도한 데 가서 또 전도하지 않는다. 이 초기에 이 선교사님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이상규 교수님 얘기할 때도 보면 열정이 미숙을 가바했다 뭐 이러잖아요. 한국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가 20대 중반에 왔으면 25, 26, 27, 아펜셀러 30, 이 30대 오늘 청년에서 이번에 이 선교 기도회를 주관하고 청년들이 나중에 이렇게 원어로 찬양을 할 건데 청년들 나이에 와서 연세대학교, 계명대학교, 전주예수병원, 많은 병원들, 과원들, 많은 교회들을 세운 거거든요. 새파란 나이에 20대 중반에 와서 엄청난 사역을 했는 거예요. 미숙했지만은 그들이 경험이 없었지만은 열정 하나 가지고 와서 큰 일을 한. 초기에 그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귀했어요. 초기에 선교사들이 성경에는 담배를 피우지 마라 이런 거 없었어요. 성경에 담배를 피우지 마라. 성경에 담배가 없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금주, 금년, 절제 이걸 가르친 거예요. 처음부터 가르친 거예요. 금주, 금년을 가르치고 처음부터 학습을. 성경에는 학습 받는 게 없어요. 학습을 받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서 세례를 받게 하고. 초기에 그 선교사님들이 참 역할을 잘하신 선교의 원칙을 가지고 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선교의 몇 가지 원칙, 일관성, 두루두루 복음을 전하겠다. 예수님도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고 온 동네 방네를 다 다니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곳에는 다시 가지 않는 거예요. 2중, 3중적으로 중복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교하는 걸 보면 뭐 필리핀이다 이러면 너무 많이 갑니다. 필리핀에 온갖 선교 단체들이 다 들어가요. 어떤 우리가 지금 우간다도 하고 있지만은 우간다에 저도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약간 과잉 투자가 될 만큼 한국에서 들어가서 거의 종합대학교 같은 큰 신학교를 지은 데가 한 7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확 달려들었다가 조금 속도를 낮추어서 그래도 그 유니온 비전이 굉장히 잘하고 교회를 지금 1000개를 지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1000개의 교회를 짓고 많은 학교를 세우고 과원을 짓고 이래 하는데 두루두루 하자. 편만하게 보편적으로 객관적으로 하자. 다양하게 하자. 우리 교회가 선교 기도회를 할 때도 다양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열방을 품자.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한 선교, 아프리카 선교. 우리 교회가 해외 선교, 국내 선교, 방송문화 선교, 또 오네시모 선교, 기관 단체 선교. 선교를 다양하게 하려고 우리 교회가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마무리를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일꾼으로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땅끝이 어디인가? 내가 시급하게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어디냐?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전에 보니까 그 김혜자라고 국민 엄마, 국민 배우 김혜자 아세요? 김혜자 씨가 저는 우간다 한 번 갔는데 아프리카만 30번 가셨다. 이분이요. 여러분 아프리카 한번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라리아 주사 맞고 열병 주사 맞고 너무 힘든 거예요. 비행도 많이 타고 가고 거기 가서 모기한테 물리면 말라리아가 걸리면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기를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를 30번을 가면서 계속 그 어려운 사람들, 어린이들 도와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 아프리카 가려고 선교비를 잔뜩 모아놨는데 그 김수진가 그
욕 잘하는 그 배우 있잖아요. 그가 뭐 부도가 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있으니까 김수지 맞지요? 그러니까 이 김수미 씨가 그 뭐 남편이 뭐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혜자 씨가 아이고 아프리카가 여기네. 자기는 아프리카 선교하려고 돈을 잔뜩 모아놨는데 아프리카 갈 돈을 김수미한테 다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김수미가 회복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 부도를 이기고 김수미가 회복이 되고 나는데 김혜자 씨 얘기가 내가 생각한 아프리카는 저 바다 건너서 아프리카인 줄 알았는데 옆에 김수미가 죽을 지경이 되니까 그 선교비를 김수미한테 줘가지고 김수미가 회복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신방을 몇 군데 갔는데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봉투를 이래 내놓더라고요. 봉투가 찹찹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냉장고에 보관을 해가지고 냉장고에 1,000만 원을 이렇게 꺼내는 거. 그분이 이사를 7번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사를 7번 했습니다. 7번 이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돈을 차곡차곡 모아놔요. 요거 선교비에 써달라면서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냉장고에 돈을 보관해가지고 돈 봉투가 찹찹해가지고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내가 시급하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나의 땅끝이 어디냐. 사람마다 땅끝이 다 다르게 보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터키가 땅끝이다. 이랜드 박성수 장로님 같은 경우 나는 인도가 땅끝이다. 나는 아프리카가 땅끝이다. 나는 북한이 땅끝이다.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사도 바울처럼 두루두루 편만하게 고루고루 다양하게 사역하는 것, 넓게 사역하는 것, 그리고 성교의 원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전한데 내가 2중 3중으로 가서 경쟁하듯이 하지 않는다.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다른 사람 터 위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한국의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아주 지혜롭게 잘 했듯이 여러분 이제 오늘 선교 기도회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오늘은 찬양도 하고 오늘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하고 방송문화선교 요한선교회 하고 또 나와서 현지어로 찬양도 짧게 1분짜리 청년들이 찬양도 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포도원교회가 옛날 초창기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별명이 퍼주는 교회였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30년 전부터 농어촌 교회를 한 80개씩 도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원래 퍼주는 교회고 선교를 아주 잘한 교회였습니다. 이번에도 화요일날 선교사 위로회를 2년 만에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이라 너무 행복해 하시고 좋아하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이렇게 북한 선교, 아프리카 선교, 열방을 품고 나아가고 선교관도 세워서 이제 선교사님들 노후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할 일들이 많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나타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런 도전을 주시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도자의 마음을 주셔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앙아시아 요한선교회 현지어 찬양까지 쭉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의 핵심 지역 중 하나입니다. 스탄이 붙는 여러 국가들이 이곳에 해당하는데 스탄은 페르시아어로 무엇의 땅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동맹 부족들의 땅 또는 파슈툰인들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7세기에 이슬람화되었고 세계에서 5번째로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이며 기독교로 개종하면 생명을 잃을 만큼 심한 핍박이 있습니다. 아프간 남부에서 시작된 탈레반은 진리를 찾는 학생들이라는 뜻으로 1994년 아프간 남부 칸다하르에서 무슬림 신학생들이 결성한 극단주의 이슬람 정치 조직을 말합니다.
탈레반은 이슬람법인 샤리아법에 의해 통치되는 강력한 이슬람 국가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이슬람 율법을 어겼을 때는 생명까지 뺏는 처벌과 특별히 여성에게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일자리도 빼앗았습니다. 법에 따라 여성들은 남자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갈 수밖에 없었고, 많은 여성들은 자살을 선택하는 등 여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2021년 7월 미군 철수 후 이들은 다시 정권을 잡으며 아프가니스탄은 다시 한번 큰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나라를 탈출하거나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의 아프간인들은 이슬람에 반감을 가지게 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 진리를 찾아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탈레반의 통치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아프가니스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자유로웠던 삶을 빼앗긴 채로 억압과 눈물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영혼들을 돌보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의 빛으로 나아오게 하옵소서. 핍박과 고난을 넘어서 영광과 생명을 향하여 전진하는 능력의 교회들이 온 아프가니스탄 전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프가니스탄을 섬길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원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갖다 봐달라 이브나 훌와 이들 코라마민보 헵시선스 야샤마 카불시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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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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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선교 기도회, 아침 기도회로, 새벽 기도회로 지낼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저희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들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앙아시아 지역이 가장 고통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여러 가지 난민과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마음속에 선교의 마음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젊은 날부터 뜻을 정하고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포도원 교회가 마지막 시대에 복음 잘 전하는, 복음 전하는 센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기도하든지 후원하든지 종말론적인 선교사적인 삶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거침없이 담대하게 편만하게 두루두루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일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또 VIP들을 초청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이 가을에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구령 회복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들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이 아침에도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올려드린 정성을 통하여 복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